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 말씀은 가장 긴박한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겟세마네 이 동산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였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붙잡히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날 때가 많으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 깊이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도 나의 생각과 내 고집 또 내 경험 이런 것들로 세상을 살아오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내버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47절에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편히 자라, 때가 왔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이제 기도할 모든 시간은 다 지나갔다. 이제 현실과 마주할 때가 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 큰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47절 말씀을 보시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칼과 이 몽둥이는 강도를 잡거나 반란군을 제압할 때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는 가운데에서 이런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칼과 몽둥이는 사실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과 계획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모습일 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진짜 칼과 몽둥이를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을 반드시 잡고 싶었고 그 예수님을 반드시 제거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까? 그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거짓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죄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니 거짓된 자들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죄와 악과 거짓은 항상 악과 거짓과 연합을 하고 죄는 죄를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죄가 미워하는 것은 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시니 어둠이 싫어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니 악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영적인 맹인들이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찌르니 그들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양심이 찔릴 때 진리의 말씀이 내 죄를 깨닫게 할 때에 그때가 회개하고 돌이킬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선택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저 말을 하는 저 예수라는 사람을 반드시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 저 예수님만 제거하면 더 이상 우리가 이런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무리들에게 칼과 몽치를 들려서
예수님을 붙잡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똑같은 마음을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또한 우리가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죄가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양심을 하나님께서 찌르고 계시는데 듣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목사님이 오늘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 아, 저 사람이 지금 내 죄를 드러내려 하고 있으니 그 사람을 미워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여러분들의 기분 나쁘게 하려고 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죄를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야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그 죄를 책망하시고 그 죄를 양심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깨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 목사님이 저런 말을 하니까 기분이 나쁘다. 저 성도가 나한테 죄를 깨닫게 하니까 내가 진짜 견디지 못하겠다.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그 즉시 내 죄를 살피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 그 말씀을 거부하고 양심을 찌르는 그 죄악된 모습을 감추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라고 지적할 때에 사실 다윗은 모든 권력과 모든 권위를 가진 왕입니다. 이 다윗은 얼마든지 기분 나빠해서 그 나단 선지자를 제거할 수도 있고 무력으로 제압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니 그 앞에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며 엎드렸지 않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고 이 다윗은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의 회개가 다윗을 살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누구를 통하여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사랑으로 내 죄를 지적하고 계시니 제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제가 죄를 지었고 죄가 죄인이니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칼과 몽치를 들려서 예수님을 붙잡게 하였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가룟 유다가 이 일들을 함께 꾸미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가룟 유다가 그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께 나와 입을 맞추며 인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입을 맞춘 그 상황은 원래 입맞춤이라는 이 인사의 표현은 내가 당신을 정말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의 방식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면서 나는 예수님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지금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사람들에게 지금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입 맞추는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니 너희는 이 사람을 체포하면 된다. 이것을 다 합을 맞추고 나서도 이 유다는 그 모든 것을 감추고 예수님께 사랑과 존중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이런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한 제자들까지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저 사람이 예수니 저 사람을 잡으십시오 하면 예수님도 당연히 알게 되고 제자들도 아 배신자가 바로 저놈이었구나라고 단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을 철저히 감추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위선적인 방법으로 지금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지금 왜 이곳에 왔는지, 언제 왔는지, 그리고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여라는 단어는 엄청 사랑하고 절친한 그러한 사람에게 붙이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친구여라는 그 단어 가운데 사랑은 표현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따진다면 이 사람아라는 정도의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들을 때는 이 사람아라고 하면 뭔가 좀 차갑게 느껴지지만 그 가운데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아 왜 그랬나? 라는 그 의미. 이 여기서 친구여라고 마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유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팔고자 하느냐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 유다야, 이 사람아, 네가 결국 이 일을 행하는 것이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가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고 그 가운데 위선적인 모습으로 입맞춤을 하며 자기를 속이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 있음을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그 유다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가룟 유다에게 이 배신자야, 이 악한 자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가 돌이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그것이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러한 사실은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속일 수 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 사실을 모를 것이다. 이 마음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도 사실 가룟 유다와 똑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마음 가운데에는 주님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지만 그러나 겉으로는 경건하고 겉으로는 신앙인인 척 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그 가운데 마음에는 풀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 안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표현하지는 않고 그래서 혹시 사람들이 나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여기지는 않을까 그러한 걱정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위선적으로 감추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면 우리의 모든 의문은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진짜 주님을 만나시고 우리의 겉과 속이 일치하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는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무리가 예수님을 붙잡고자 할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칼을 뽑아들고 그 모든 것을 저항하며 막아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그의 이름은 말고라는 종인데 그 종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그 종의 귀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승 건드리지 마라. 내가 항상 그 스승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용기를 가지고 그는 칼을 뽑아들고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기는
가상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뜻과 먼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의 열심과 노력과 좋은 의도로 하는 그 일들이 사실은 주님의 뜻과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고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 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셨지만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행동이 주님의 뜻과 전혀 다르게 반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말씀과 기도 없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판단했을 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칼은 가지지 말고 칼집에 꽂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칼이 베드로의 생각과 계획과 자기 뜻대로 행하는 어떻게 보면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 생각 칼집에 꽂아라. 네 계획, 네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다 칼집에 꽂아 넣어라 라고 말씀하시며 네 생각대로 하는 그것이 너를 망하게 할 것이고 네 뜻대로 하는 그것이 결국 실패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받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 없이 내 뜻대로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자존심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을 지금 칼집에 꽂아 넣어라. 그것은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이니 너희는 그 생각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칼을 휘두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생각하며 더욱더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엎드리시고 내 생각과 계획 이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능력을 구하기보다 그 능력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함께 갈 때에 오늘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지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체포되고 붙잡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5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우리 주님은
천사 한 명만 오라 해도 그 있는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됩니다. 칼과 몽치를 가진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엎드려 굴복되고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12군단의 천사는 사실 진짜 의미적으로 따져보면 약 한 6만에서 7만 명의 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천사 한 명이 내려왔을 때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키는 사건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했다는 아수르 군대를 천사 한 명이 다 끝장을 냈습니다. 근데 6만, 7만 명의 천사가 내려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이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제압할 수는 있지만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칼과 무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한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그 주님의 순종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졌는지를 생각하며 저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감격과 기쁨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칼과 무력은 그리고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잠시 잠깐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칼과 무력은 사람을 억압하고 제압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어진 자리에서 이런 칼과 무력이나 자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원하신다면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내 힘과 노력과 열심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며 그 순종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